할렐루야. 아멘. 산돌로 세워져가는 안산동산교회 3부 예배로 초대되신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현장은 10% 수용 인원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게 됐고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그리고 그 은혜 주심이 누려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이 수용 인원의 10%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1부부터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성도분들 이 찬양하는 목소리가 확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이 본당의 올레이션 소울에 함께 꽉 차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시고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 귀한 마음 담아서 오늘도 또 찬양함으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함께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우리 1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하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2절입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
4절로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전국의 기쁨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소망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높입니다. 할렐루야. 고백하시죠.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 인도하시네.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사망의 골짜기 두려워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 나의 목자 되시니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 인도하. 주 나의 목자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사망의 골짜기 두려워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우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목자 되십니다.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 인도하. 주 나의 목자 되시니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사망의 골짜기 두려워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 우리와 함께 하시.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 우리와 함께.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 우리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너와 주님 나와 함께,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우리 있는 자리 가운데 일어나셔서 그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면서 내가 주님 있고 주님만 사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고백하시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이. 한 번 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한 번 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굳게 서리. 말씀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죠.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영원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며 천국 영생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아직 코로나가 소멸되지는 않았지만 백신과 치료제를 허락하사 위드 코로나라는 방역 체계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효율적인 교구 사역을 위해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된
교구 사역자 재배치와 신방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하 50m의 토굴 속에 숨어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센 믿음을 보인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과 다르게 우리는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을 물리치지 못하는 영적 무기력 속에 빠져 있음을 봅니다. 그 틈을 파고드는 육체의 소욕에 하염없이 무너지는 우리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한없이 죄송함이 그지없음을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했던 배우고 확실한 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이 바로 서길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저녁 기도회, 그리고 11월에 시작되는 산돌 성경 읽기가 우리의 어린아이 같은 영혼을 보다 강건하게 키우심을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합나이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심판을 내리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오래 참으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무한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나라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동산교회 위에, 그리고 동산 모든 지체의 기도를, 특별히 수험생과 부모님, 남편, 아내를 위한 가족 구원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날입니다. 김성경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님의 성령 충만을 통해 선포될 말씀과 목양을 통해 코로나로 지친 영혼과 상한 영혼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비대면 예배를 위한 모든 봉사자의 기쁨 어린 수고를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6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09페이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루살렘의 멸망, 소망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2021년 10월 24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 본당 예배당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각자의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서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안내 말씀드리면 내일부터 한 주간 가을 맞이하여서 특별 저녁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원래 코로나 전에는 각 교구별로 모여서 특별 새벽 기도를 했던 기간이지요. 코로나 이후에는 저희가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올해에도 이번 가을도 부득불 온라인으로만 함께 연결되어서 한 주간 특별 기도회를 저녁 시간에, 왜냐하면 새벽에 온라인으로 하면 또 각 가정에서 주거 환경에 따라서 새벽에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 아무래도 좀 이른 시간에 이웃에게 그 소리들이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저녁 기도회로 모입니다. 함께 가족들이 또는 근무 처소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서 가을을 맞아요. 한번 우리가 시편으로 또 읽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잘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얻는 시간에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스라엘 유대 광야 사해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점에 쿰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굴된 에센의 공동체 유적입니다. 에세네파라고 하면 예수님 시대의 3대 종파, 바리새파, 사두개파와 함께 에세네파, 이렇게 유명한 공동체였고요. 이분들은 수도원 생활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따로 광야에서 모여 살던 곳의 흔적인데, 지금 사진에 나오는 저곳은 에센의 공동체 사람들이 사용했던 정결 예식용 욕조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종교인들은 그렇게 하는데요,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목욕 재개를 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성전에 가기 전에 하는 예식용 정결 예식 목욕을 미크베라고 하는데, 바로 저곳이 그때 사용했던 욕조죠. 좀 욕조처럼 보이죠, 이렇게 보면. 그런데 에세네파의 규칙 중에 특이한 것이, 공동체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할 때도 저렇게 정결 예식 목욕을 하고 들어갔대요. 마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것처럼. 왜냐하면 공동체야말로 진정한 성전이고, 공동체가 함께 식사하는 그 시간은 성전 예배나 마찬가지다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은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에세네파들은 공동체가 성전이라는 믿음을 발전시켰는데, 사실 이 믿음은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성경에 정확하게 근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은 진정한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 동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서 강성했던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를 기점으로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그 중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초대 왕 여로보암 때부터 우상 숭배를 저지르면서 폭력과 욕망의 역사만 써내려가다가 결국 주전 721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보다 강대국이었어요. 군사력도 더 강했고 더 부유했습니다. 그럼에도 남유다 왕국보다 먼저 멸망을 했는데 아수르의 침략도 침략이지만 북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숭배로 일관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아무 상관없는 사회가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남쪽의 유다 왕국은 형편이 더 나았다고 볼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는 북이스라엘보다는 약소국이었지만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왕들이 세워졌고 그 왕들의 리더십 하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하심이 그런대로 유지가 되는 사회로 유다 왕국은 나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남유다 왕국도 북이스라엘처럼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타락을 하죠. 그러던 중에 유다 왕국 말기에 주전 6세기 즈음해서 요시야라고 하는 믿음의 왕이 세워집니다. 요시야 왕은 신앙을 회복하고 사회 전체를 개혁하는 업적을 이룹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도 그의 조상 솔로몬 왕도 그랬고 히스기야 왕도 그랬던 것처럼 나중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바벨론 편에 서서 애굽과 맞섰다가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 후 유다 왕국은 멸망의 내리막길을 달려가는데요. 이제 역대하 36장 바로 그 시절 이야기가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시야의 뒤를 이은 왕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아하스는 딱 3개월 왕노릇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에 대해서 열왕기하 23장은 이렇게 평가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악을 행했다. 3개월 왕위에 있었는데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악을 행했다고 평가를 받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어쨌든 3개월 왕노릇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폐위가 됩니다. 애굽이 개입해서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요. 여호아스의 형제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죠. 여호야김이라는 인물을 유다 왕위에 앉힙니다. 애굽이 앉힌 거예요. 왕을 바꾼 거예요. 자,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역대하 36장 5절은 그의 통치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앞에 3개월 왕노릇했든 11년 왕노릇했든 내용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셔요. 열왕기하 24장에 조금 더 상술되어 있는데 그 당시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 왕과 잘 지냈어요. 처음엔 잘 지내다가 나중에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그것을 빌미로 유다를 침공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벨론의 침공이나 급변하는 국제 정세가 아니었죠. 열왕기하 24장 4절이 지적한 것처럼 여호야김은 예루살렘에서 흘린 무고한 피가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만큼 이 사람은 아주 포악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악한 여호야김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훨씬 더 포악하기로 악명이 높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이용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여호야김을 쇠사슬에 결박을 해서 바벨론까지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때 성전 기구들을 약탈해 가고요, 일부 유다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때 끌려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자, 바벨론 왕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게 하죠. 그런데 그 아들도 아버지하고 이름이 좀 비슷해요.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런데 이 둘이 똑같은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여호야긴과 수많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 대신에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위에 올리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이후에 그의 세 아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은 그 손자니까 아니고 시드기야, 이렇게 세 명이, 요시야의 아들 세 명이 차례로 왕위에 올랐는데 불행히도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시드기야 역시 악을 행합니다. 역대하 36장 12절 이하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왕이 교만하여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셨지만, 유다 왕국에 보내셨지만,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지도자들, 온 백성이 말씀을 듣지 않고 범죄하며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오늘 말씀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핍박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유다에게 최종 심판을 내리십니다. 다시 한번 유다를 침공한 바벨론은 이제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예루살렘 성 다 허물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살라 파괴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 예루살렘 주민들 모조리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비참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역대하 36장 21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땅이 안식했답니다. 유다 백성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땅은 안식했대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다 백성이 망하니까 그 땅이 오히려 안식을 했다. 반대로 말하면 유다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사는 동안 그 땅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땅에 평화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 온갖 죄와 폭력, 피 흘림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생각이 났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사실 지구상의 온 인류가 지금 죽을 것 같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뉴스 몇 번 나왔지만 그 덕분에 공장이 돌지 않고 자동차가 덜 다니니까 대기가 깨끗해지고 도시 주변에 사라졌던 동식물이 갑자기 다 돌아오고 이 자연 환경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딱 역대하 36장 21절의 상황이죠. 저는 그리고 이 대목에서 또 이런 좀 착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본당 예배당 근처 동네가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도로가 한산해요. 불법 주차도 없고. 좀 씁쓸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 다 풀리면 성도님들 다 오셔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더니 이 동네에 안식이 깨졌다. 이건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에 함께 이제 다 모일 때는요, 우리 주차장이
교회 주차장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변에 확보할 만큼 했어요. 한양대학교하고도요 협약을 잘 맺어서 그쪽 주차장 마음껏 이용할 수 있고요, 셔틀 운행하고요. 또 우리 구청 뒤쪽에도 있습니다. 구청 우리가 그쪽 주차장도 사용하지만 그 뒤쪽에 공터 또 공용 주차장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죠. 우리가 안 모이는 동안 이 땅이, 이 동네가 안식을 누렸는데 우리가 다시 모일 때도 여전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동네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통 주차 문제에 한해서는. 어쨌든 유다 왕국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 물든 그의 백성을 기꺼이 심판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뜨리시면서 말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해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멸망한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지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엄밀히 말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패망의 역사는 인간 스스로에게는 도무지 소망이 없다는 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의 멸망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으면요, 세상 어떤 나라든지 다 멸망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원가지 이스라엘을 아끼지 않으셨다면 너희도 능히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다. 특히 이스라엘 왕국, 국가가 망했다는 사실은 결국 아담이 타락하고 가인의 후예가 문명과 국가를, 권력을 세우기 시작한 이래에 사람이 세운 어떤 제도, 어떤 것이든, 사람이 만든 무엇이든지 아무리 그것이 바벨탑처럼 크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결국 멈추고 사라질 운명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소망을 걸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잘 할 수 있다고, 잘 될 거라고 소망을 걸 만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께서 친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진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 보물처럼 여기는 것, 우리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던 그런 훌륭한 일들, 업적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일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실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리셨는데요, 온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런 나라도 결국은 죄로 무너지는 것이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타락한 현실과 죄성이에요. 다윗이 왕이 돼도, 솔로몬이 왕이 돼도, 히스기야, 요시야가 왕이 돼도 결국은 소용이 없어요. 인간 자신에게는 도무지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소망을 발견해야 하는가? 다시 역대하 36장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보면 유다 왕국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났다고 했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드디어
그 고통이 끝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을 해방시키는데요, 그때 왕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역대하 36장 23절.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물론 역사의 어느 기록, 어느 유물에서도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개종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믿는 원래 자기의 수호신도 믿고 거기다 플러스 여호와 하나님도 인정하는 우상 숭배하는 이교도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는 그냥 그런 이방인 왕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방인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게 하신 이유, 그 이유가 23절에 적혀 있죠.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유다 왕국 멸망하게 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재건하지 않으세요. 대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요,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되는 그 성전 건물도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은 성전 건물이 아니라 성전 그 자체를 위한 겁니다.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전이며,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연결되고 연합하여서 예수님처럼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된 사람들, 성도 공동체, 교회가 역대하 36장이 약속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진정한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대신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재건하신 영원한 참 성전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언제 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 조금 더 나아지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보다 조금 더 형편피고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해지고 조금 더 잘 사는 정도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살면서 저 사람이 바뀌어야 돼, 당신 때문이야, 이 세상이 나빠서 그래, 남 탓 세상 탓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먼저 변하면서 관계와 가정이 바뀌고, 내가 먼저 그렇게 거듭나면서
세상과 이웃이 바뀌는 그 구원을 선물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어서 인도해 주시는 인생,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 말씀이 들리는 인생. 전에는 말씀 관심도 없고 말씀이 귀에도 안 들어왔는데 변화받은 인생은요, 말씀이 들려요. 말씀에 귀가 가고 그 말씀, 내가 완벽하게 쫓아가서 살지는 못해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싶은 손과 발의 움직임들이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초대받고 부름받고 순종하는 삶. 예수님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였는데도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과 임재를 서로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인생. 그렇게 함께 할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아낼 힘, 예수님을 따라 사랑할 힘을 얻는 인생.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과 유다 같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하신다는 소망을 전파하는 성전 같은 삶. 이렇게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새로운 삶, 영생을 여기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진정한 성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초해서 제가 동산에 하나님의 성전된 존귀한 성도들을 위해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아무리 약하고 초라해도 예수님을 모신 내가 진짜 소망을 가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 성전처럼 웅장하고 멋있는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연약하고 초라해도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 흙 구워서 만든 그릇이에요. 던지면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누구인지 신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다양한 현실에서 내가 좀 잘되고 기쁜 일이 있고 행복하다고 교만하고 우쭐할 것도 없고, 좀 힘들고 어렵다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허덕일 때 많지만, 그럴 때마다 늘 복음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모신 성전이 되었다는 이 복음을 날마다 귀 기울이며 그 신분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환경에서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면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전된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교만과 우상과 가짜 소망을 무너뜨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설마 이것까지 이렇게 안 되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거 나는 이룰 수 없어요 라고 여겼던 것들, 그런 것들마저 무너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사업이 무산될 때, 물론 고통스럽겠지만 그래도 혹시 이것만큼은 안 되라고 했던 그것이야말로 우상이 가득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아닌가 돌아보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겉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겉으로 보면. 그런데 그 안에 우상이 가득했어요. 혹시 우리의 인생이 성도된 삶이 그런 형편은 아닌지 무너짐을 경험할 때 먼저 우리의 제거돼야 할 우상과 가짜 소망들을 분별하는 믿음의 힘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고통스럽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 무너진 터 위에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성전된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대하고 그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과 교제, 사랑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은 물론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동안, 말씀 읽는 동안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내 심령을, 내 삶을 감동시키는 그런 체험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해요. 하지만 믿는 모든 사람들을 성전된 예수님의 몸이 되도록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임재와 사랑을, 영광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최소한 몇 명만 있으면 된다고요? 2명, 3명만 있으면 돼요. 사람들은 하찮게 보잖아요. 2-3명 모인 거. 최소한 10명은 돼야지, 100명은 돼야지, 1000명은 돼야지. 사람의 기준은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준은 2-3명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2-3 사람, 그들이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며 기도하며 돌보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는 씨름을 할 때, 사랑의 씨름이 뭔가요? 같이 있는 거예요. 꼴 보기 싫어도 같이 있는 거고요. 때때로 다 좋은데 저 사람은 좀 저렇게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아유, 저렇게 행동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난 참 예수님만 아니면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할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셀에서 봉사하는 부서에서 교회 안에서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있는 거지. 이것이 사랑의 씨름이죠. 이 사랑의 씨름을 할 때에 이것이 십자가 사랑의 코이노니아고요, 그 수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동산교회 사역자들이 함께 셀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부교육자였을 때. 그때 셀로 이렇게 같이 함께 그룹으로 모였던 목사님들과 제가 이렇게 손을 동그랗게 앉아서 손을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던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문득 제 마음에 든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만,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내가 눈으로 보고 손을 잡을 수 있는 이 형제들이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몸이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니까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몸은 볼 수 있어요.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순간 같이 이렇게 다른 동역자분들 손을 딱 잡고 있는 순간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듯한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한 추억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시국에서는 사실 서로 악수하고 손잡는 것도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조심스럽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인터넷 화상 모임에서 서로의 얼굴을 화면에서라도 볼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발견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스크로는 가려지지 않는 우리의 이 눈빛으로 서로 마주보며 인사할 때에, 또 비록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주중에 서로 안부를 물으며 문자를 주고받고 전화 연락을 주고받을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임재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동산의 가족들이었으면 합니다.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에 마스크 너머로 들리는 서로의 찬양 소리, 신앙 고백 소리, 기도 소리, 저는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고백하는 소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 고백을 하고 찬양하는 소리, 말씀 읽는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느낍니다. 그렇게 서로의 목소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말씀으로 해부된 나 자신의 삶을 나누는 셀에서의 고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우가 만난 힘들고 어려운 일 다 해결할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서로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진심과 관심으로 도움을 주고 위로를 주고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 교회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교제하는 그 시간마다 우리가 성전됨을 경험하여 살아가기 위해서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서로를 예수님의 몸으로 환대하는 사랑의 코이노니아가 광야 같은 인생살이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전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지언정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모신 성전으로 살아내고 살아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렸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나의 삶은 어떠한지, 혹시 예루살렘처럼 무너진 형편인지, 그 와중에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시 재건된 성전이 바로 예수님을 모신 나구나 라는 이 신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질문 2개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멸망 직전 유다 백성처럼 성전된 내 삶을 어느덧 차지한 우상이나 가짜 소망이 있다면 무엇인가 질문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인생의 어려움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이 있겠지만 그 와중에 우상과 가짜 소망이 드러나고 그것들이 허물어지고 대신 진정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성전된 삶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혹시 허물어져서 무너져서 안타깝지만 이 와중에 하나님이 이 우상을 제거하려 하신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소중한 몸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축복할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주님의 몸이라는 걸 확인하며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누군가를 또는 서로를 가족 안에서, 셀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듯 만날까,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성전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 은혜를 입어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깨달은 거 기억하면서 또 이 질문들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고 절망하는 때가 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이 형편에 주님은 과연 어디 계시는가?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을 귀담아 듣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이제 주님을 모신 성전이오니 어디에서든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동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여전히 무너진 형편 가운데 언제 회복될지 눈물로 기도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들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때에 단순히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신 성전된 삶으로 회복되며 완성될 줄 믿사오니 어떤 형편에서든 나는 예수님을 모신 성전이라고, 나의 진짜 소망은 예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 성전으로 살아내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처럼 모인 두세 사람이 믿음으로 함께 사랑으로 만날 때에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심이 늘 나타나는 그 사랑의 임재를 경험하기에 오늘 가정에서 일터에서 각가지 형편 가운데서 성전답게 살아가는, 일어나는, 살아내고 살아나는 동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으로 예수님의 몸을 대하듯이 서로 대하며 성전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사 그 손 위에 하나님이 오늘도 베푸시며 공급하시는 은혜 갑절로 부어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다 무너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성전으로 부활하고 살아나는 구원과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하소연 한 사실만으로 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드디어 산돌 성경 읽기 시즌 4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한 달 동안 담임 목사의 말씀 가이드와 함께 셀에서 가족에서 또 믿음의 지인들이 함께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고 그 가운데 감사의 열매가 풍성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내고 살아나게 하실 줄 믿으며 이번 성경 읽기 시즌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함께 산돌처럼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자리로 동산의 모든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그리고 그리고 목소리 달라져. 재밌죠? 일부러 한 거예요. 자, 그런 기쁨을 통해서 온 성대가 영상을 통해 보신 것과 같이 산돌 성경 읽기 시즌 4가 1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시즌은 욥기, 잠언, 전도서를 함께 읽으며 진행됩니다.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성도님들의 말씀 이해를 돕고자
온돌방 홈페이지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 길잡이 영상이 제공됩니다. 특별히 이번 시즌은 감사와 함께하는 산돌 성경 읽기로 진행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이야기와 성경 구절을 온돌방에 남겨주시면 100분을 추첨하여 말씀 액자를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성경 읽기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면서 등록하시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안내되는 교회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등록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하반기 특별 저녁 기도회 안내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하반기 특별 저녁 기도회가 10월 25일 내일부터 10월 30일 토요일까지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생중계됩니다. 기도회 시작 20분 전인 저녁 7시 40분부터 중계가 시작됩니다. 미리 들어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한 기도회가 마친 후에도 충분히 중계가 계속되니 개인 기도 시간으로 삼으시고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매일 받은 은혜를 온돌방 홈페이지 은혜의 한 줄로 남겨주셔서 성도 간 풍성한 은혜의 나눔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별 저녁 기도회 헌금은 코로나19 이웃 돕기 성금으로 사용됩니다. 입금자란에 바코드 번호와 특별이라고 한글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일 화요일에 진행되는 수험생 학부모 온라인 기도회, 27일 연합수요 저녁 기도회, 28일 모교 영성 집회는 특별 저녁 기도회로 함께합니다. 큰숲 맑은 샘, 푸른숲 맑은 샘 11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말씀의 은혜로 충만한 모든 가정과 셀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 사무처 직원 및 교회 부속 단체장 채용이 있습니다. 채용 분야와 접수 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본당 사무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동산교회 공지사항입니다. 아래 사항은 10월 31일 주일까지에 하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일 1, 2, 3, 4, 5부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로 드리며 인터넷 생중계로 동시 진행됩니다. 현장 예배는 좌석수의 10%의 인원으로 드려지며 주일 본당은 400석, 학교 예배당은 240석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장 예배 온라인 신청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고 안내위원과 교역자의 안내를 따라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배 관련 및 기타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7가정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5교구 최양묵 집사님, 장동원님 가정, 7교구 현명금 집사님, 김정숙 집사님 가정, 10교구 최운 집사님, 강신혜 권사님 가정, 14교구 조영래 집사님, 신인숙 권사님 가정, 청년교구 장소영 양과 이정원 군, 청년교구 임미듬 양과 김지환 군, 청년교구 김은희 양과 곽성원 군의 결혼 예식이 10월 30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뒤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진정한 성전으로 거듭나 환경이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예수님을 모신 성전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단 두세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며 인간에겐 결코 소망이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산 소망임을 증거하며 전파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동산의 모든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삶의 현장과 인생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와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또 여전히 억압받고 있는 저 북녘 땅 동포들 위에, 지하교회 성도들 위에, 세계 곳곳 땅끝에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붙잡으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